채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딱 한 절 말씀이거든요. 이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를 하시고 리젠트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3년 정도 있으시다가 지금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세 교회 청년교구 목사님으로 있으신 김남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올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한세대학교 안에 있는 이 한세교회에 지난 한 7년, 이제 햇수로 8년째 있는데요. 있으면서 채플에 몇 번 왔었어요. 몇 번 왔는데 이 7년 넘는 시간을 여기 있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채플 좋아하는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채플 좋아하는 학생 거의 없고 빨리 끝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말씀을 전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주려고 해요. 그 대신 여러분 잘 집중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라고 정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자유로움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자유함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근심 걱정도 많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걱정, 불확실함,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한세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는 청년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고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어떠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알면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수학 공식처럼 설명을 하면 예수 이퀄 진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용해서 그 수학 공식처럼 넣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일까요? 자, 저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는데 이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노스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전을 저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즉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계속 살면서 또 같이 생활하면서 또 잠자리를 나누면서 하는 모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깊이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알지니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노스코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별로 좋은 생각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극혐한다고 하죠. 극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저는 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종교라는 어떤 굴레 안에서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결박하며 그 사람들을 점점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 믿는다,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나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뭐 교회라는 곳에 가야 돼.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서 지루하게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중에는 돈도 갖다 바치더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욕도 먹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한다, 무엇을 못하게 한다. 기독교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무슨 술도 못 먹게 하는데 담배도 못 피게 하는데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를 점점 말라 죽이게 합니다. 때문에 저도 이 기독교라는 것을 그냥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영 안에 영접하고 그 실질적인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을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어떤 것의 자유로움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보통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죄 사함. 근데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많이 있는 개념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집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경찰에 잡혀가죠. 잡혀가서 감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내가 지은 죄만큼의 시간을, 나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만큼의 나의 인생, 나의 죄값만큼의 인생을 어떻게 감옥이라는 곳에서 허비하게 돼요. 낭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생명을 줄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값을 무엇으로 치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죄값을 우리의 생명으로 치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도 비슷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피 흘림이냐?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진 죄를 주님이 대신해서 주님의 생명 그 값으로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죄 사함, 내 생명을 대신 담보로 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보면 압니다. 죄를 져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죄를 지면 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언제 누가 나의 진 그 죄를 알아차릴까? 누가 나를 고발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이 밤에 살아야 되고, 우리도 다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기 전 알 수 없는 마음의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면 왜 우리에게 참 친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유할 수 있고 또 절망 가운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친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근심, 걱정 있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잘 안 될 때, 본인에게 큰 문제가 누구한테 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갑니까? 친구에게 가요.
친구에게 가서 자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재밌는 것이요, 부모님께 이야기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 했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건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는 것도 친구한테는, 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나에게 이런 걱정이 있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친구보다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가 좋은 게 무엇입니까? 일단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랑 우리 남자들도 요즘에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친구들도, 여성분들도 어떻게 해요? 한번 통화를 하기 시작하면 통화가 길어질 때도 많죠. 그런데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대화를 종교적 용어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다음부터는요, 이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분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런 소리를 하네요. 아,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마음이 지금 좋지 않아요. 아, 별로 살기도 싫고요. 이런 삶 내가 왜 굳이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어두운 것이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서 나의 전화기 속에 있는 나의 친구 목록을 쭉 하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쭉 하고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목록 중에 내가 지금 탁 하고 전화를 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나 지금 왜 살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대화하자.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냥 하소연처럼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끊어요. 적인 통화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분과의 관계가 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이분이 나에게 위로를 받게 돼요. 이분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느낌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자라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옛날에 제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놀렸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자, 너 교회 다니니까 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아. 너 부족함 없어? 그렇지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야, 너 저번에 너 무슨 운동화 갖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너 무슨 시계 갖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니 그래. 근데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보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예요. I shall not want. want가 뭐예요? 원하다잖아요. 나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이제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shall not.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 난 그 단어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윗 앞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울 계속해서 다윗 죽이려고 그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배신을 때려요. 그런데 그런 기구한 삶을 사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니까 이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 주님 바라보면 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그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삶, 날마다 저의 삶 그 가운데 한 가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붙잡아 보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나도 다른 문제 다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모든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 별로 안 지났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저께 굉장히 큰 뉴스가 이렇게 빵빵하고 터졌었어요. 어저께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먼저 조국 장관이 관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뒀다는 뉴스가 빵 2시 정도 터져가지고 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카톡방에 막 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고 봤더니 뭐가 나오냐? 설리라는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마음이 왜 안 좋았나? 그 설리라는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20대더라고요. 20대. 그리고 본명이 진리래요. 진리. 본명이 진리. 이름만 봐도 기독교인이야. 그냥. 그런데 요즘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다 보는데요. 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도 받을 뿐더러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를 종교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았지 이건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에 묶여가지고 내 이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처럼 좀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까 소개가 잠깐 나왔지만 저는 대학교 학부 때 보통 대학을 나왔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그 조지아였어요. 미국에서. 저는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살아오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난 절대로 목사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지금 막말로 목사 말고 다른 거 그 어떤 걸 해도 지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거예요. 나 못하러 이루고 살아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고 사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만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세대학교 다닐 이 시간 동안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유로워져요. 행복해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나서 정말 자유해지는 우리 모든 한세 대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기 있는 학생들 만나 주셔서 이 삶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목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장면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세대학교 안에서 매일 있는 이 채플 시간, 정말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지 않고 생명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대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곧 중간고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사 모든 시험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심이 진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0월 15일) 채플 광고입니다. 기초교양교육원 광고입니다. 2020학년도 챔프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문의는 교육운영팀에 해주세요. 데이원의 광고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입시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진행하며 장소는 본관 3층입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교내에서 포교활동을 목격하시면 교목실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